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요. 한 주간 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니면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거나 이해가 부족해서 또 마음의 파고가 잠시 일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시고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셨던 부활의 그 의미를 먼저 깨달은 자로서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히 말씀을 열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3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 윗절의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 지나고 난 다음에 3절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은사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로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먼저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이었었고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것은 복음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은사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믿음 쭉 나왔죠. 그 은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과거에는 육신의 병, 몸이 연약해서 오는 육신의 병으로만 자꾸 국한을 시켰었는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 나라를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안전뱅이, 마음이 완악한 그 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항상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가?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그 다음에 나는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기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신의 몸에 병든 이 내용들이 너무나 큰 것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연약해서 오는 병들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영,
이 부분이 완전히 알게 되어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목숨은 무엇을 보고 목숨이라고 하는가? 주님아, 영은 또 무엇을 보고 영이 있다 없다고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 얘기도 안 하죠, 거의. 그러나 저희 사랑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되어집니다. 제가 올해로 8년째입니까? 9년째죠? 교회 세우고 제가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렸던 말씀 속에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자기 이거 지금 외모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이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게 자, 머리에, 그 다음에 얼굴에 눈, 코, 입, 그 다음에요 팔, 몸통, 내장, 그 다음에 다리, 발 이잖아요. 그 요거를 다 찾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됐다 그래요. 이걸 보고 14만 4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하느냐 하면은 9가지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직분으로는 제일 큰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중에 그 직책 중에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해갖고 쭉 나오잖아요. 이 직책이 여러 개 있는데 통틀어서 화목해 하는 직책인데 호로고스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호로고스는 시예요, 시. 시인데 시를 뭘로? 복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났네요 하고 나오죠. 유치부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호로고스 씨를 왜 뿌리느냐? 그건 다른 말로 복음 증거예요. 그랬을 때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지만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체가 이쪽 팔이 막 아파. 어쨌든 시험에 들었던 뭘 했든 아파요. 그런데 오른팔이 왼팔 보고 왜 아파? 이것은 아픈 거를 못 느끼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내 형제 중에 누가 아파. 그러면 그 아픔이 내게 동일하게 체휼되어져야 돼. 그걸 보고 한 몸이라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아니면은 체감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자녀들이 어디가 많이 아파. 그러면은 부모 심정이나 형제 심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게 한 가족의 형태예요. 여러분 혹시 많이 힘드십니까? 뭐 힘든 것도 여러
부분이 있어요. 꼭 무슨 뭐 돈이 좀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요. 또 몸이 좀 아프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마음이 평안치 않을 때가 가장 불행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셔서 너희가 평안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평안하라. 왜? 주님 자신이 평안이신 분입니다. 평안이신 분. 그러면은 내가 가진 요건들은 불안하고 눈물 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자꾸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면은 막 성질이 나고 화딱질이 납니까? 그건 아직 베이비예요, 베이비.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몸이 이렇게도 아프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편하고 또 누가 속색해서 이렇고 참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성경이 진리라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 진리 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도 요 근래에 또 조금 마음에 근심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스쳐가는 근심이고요. 우리 마음 안에까지 평안이 흔들리면 아니 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깨져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래서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좀 가보십시다. 판단. 예, 아나크리노 해서요. 아나라고 하는 전치사 더하기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세히 조사하다, 신문하다, 심사하다. 그런데요, 심판의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크리노가 있고요. 아나크리노가 있는데 아나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303번 가보십시다. 예, 뭐뭐 위에 따로. 근데 뭐뭐 위에라는 게 더 적용하기가 맞는 전치사예요. 뭐뭐 위에. 그래서 뭐뭐 위에 기초해서 뭔가가 조사하거나 그 다음에 판단하거나 심사하거나 조사하거나 심판하거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초를 뭘 놓고 그 위에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에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나 심판이나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을 받는다. 왜요? 사도 바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했을 것 같아요. 더욱 더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도 많이 받았고 매도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 업신여김 침뱉음 그 다음에 섬에 갇혀서 그 다음에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너무너무 많이 넘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인데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우습잖아요. 그런데도 판단해요. 사람들이 심판하고 막 판단해요.
그러나 그리 할지라도 나 바울한테는 너무 작은 일이다. 그 다음에 나도 나 자신을 판단치 아니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놓고 자기를 다 들여다봐도 뭐 자책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나의 의로움으로 형제, 지체된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판단한다 이 단어가 뭐 어떤 의미까지 들어간다고? 심판의 개념이 들어가고 신문 이 개념이 다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놓고 내가 나에게 내 자신에게 자책할 것도 아무것도 못 찾았어도 그러나 이를 인해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고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은 지체될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판단, 자 여러분, 그러면 판단은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판단 O, X. 형제에 대해서는 자, 원래 심판, 신문 요 개념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갑시다. 판단, 여러분 오해할까봐 내가 참 잔소리가 많은데 심판, 신문 뭐 등등등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것입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지. 근데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좌에 앉히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요. 자, 보좌에 앉히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반드시 이건 있는 일입니다. 그럼 심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야 지옥 갈 놈, 에? 너 지옥 갈거나 너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고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고해 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 지체된 형제들을 이제 우리가 장성해서 지체된 이 몸을 지키기 위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완성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우리의 그 장성함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이 내용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아무리 완전무결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너는 어렵다. 어떻게 어려워집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려워지는데 이 의로움은 어디서 어떻게 얻는 것이냐,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도 나 자신도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의로움은 못 얻는다.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잊지 맙시다. 유교가 아니라 잊지 맙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 갑시다. 하나님이 5장 31절. 로마서 3장 21절. 3장 21절. 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여러분 잊지 말자. 24절 로마서 3장 24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책망할 게 단 한 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존재하는 그 구속으로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의롭다 선포해요. 예. 그래서 이 형제를 미리 막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막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셔야 돼. 왜요? 나를 살리려면. 잊지 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존재하는 이거 잊어버리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안전하 서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으니 동일한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나가야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계가 현재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아나크리노는 뭐에 근거해서? 뭐뭐 위에 근거해서 심판인데 말씀이 기본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날마다 형제를 심판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죄를 면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4절 자 갑니다. 이 로마서 3장 절대로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 각자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다? 주님.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심판하지 말라. 그래서 심판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면요.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이 나야 우리도 심판 자리에서 심판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인데 미리 우리가 어떻게 해버려? 저 그리스의 누구처럼 저기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관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관에다가 다 이렇게 키대로 해서 넣잖아요. 근데 자기 관이 있어. 자기 잣대가 있어. 그리고 다리가 길잖아요. 내 잣대보다 상대방이 그럼 다리 잘라버려. 그럼 머리가 좀 더 올라갔어. 그럼 머리도 잘라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 어느 정도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고 심각하고 또 이 무게감 있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예, 분변함이니라. 저 단어가 아나크리노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막 미련하게 보고 막 또 깨닫지도 못하고 막. 근데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아나크리노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자 15절이 중요하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예, 모든 것 저것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신령한 자는 그러면은 바울을 적용해서 넣어봅시다. 바울은 신령한 자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판단할 그 자격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심판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할 권세를 다 넘겨주셨어요, 주님이.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얘기할까요? 주님이 오셔서 결정 내린 상황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네가 미리 신령하다 해갖고 다 아이고 저 나하고 안 맞아 해갖고 잘라버리면 그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고 주님의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 분량이 어디까지 충만해야 이 말씀들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 말씀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거 되면은 장성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안 받아요. 왜?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심판석에 앉은 사람하고 저기 밑에서 앉아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얘는 언도를 내려. 주님이 너 완전 음부행, 너 완전 천국행 이렇게 결판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원으로 가보십시다. 여기는 아나크리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크리노를 쓰고 있어요. 크리노. 판단이라고 하는, 번역은 똑같이 판단인데 비슷한 단어인데 이 크리노는 거의 심판에 가깝습니다. 구별하다, 뭐뭐에 의해 시도하다, 벌하다, 결정하다, 언도가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너는 몇 년, 너는 뭐 사형, 20년, 언도, 비난, 판결, 고소, 신문, 너는 이러이러하다고 완전 간주해버리는 거. 그 단어가 크리노. 네, 한글로는 판단인데 그냥 판단이 이게 내가 판단해 볼 때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가 완전히 그리스도 박힌지 그리스도 아닌지를 결판내어 주기까지는 전까지는 영어로 ing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네 맞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파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 요한복음 6장 63절 예,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끝까지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이고 마귀 새끼라는 걸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래도 그가 자기에게 주님에게 붙어 있는 한 끝까지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래도 완전히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 벗어나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이 주신 그 본을 따라 미리 내가 형제를 판결하거나 심판하거나 신문하시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요. 사도 바울처럼 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사역자들은 표시를 내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주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잠깐 다녀오십시다. 마태복음 5장 몇 절에 가시느냐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신 것입니까?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악한 자에게 해와 비를 계속해서 내려주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비를 고루 비춰준다라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해서 화목케하는 직책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줌으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참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가장 원수라고 합니까? 자식이 원수 새끼라 그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수는 도대체 누가 원수예요, 여러분? 가룟유다에게 원수 새끼죠, 그죠? 그런데도 그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해라. 이는 구약이죠. 그런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원수 누가 제일 원수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 자막에 보니까 30대 아들이 친부모를 살해했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죠? 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에도 너무나 극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보십시다. 구약에서.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한글로 먼저 잠깐 보시고 구약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4장 5절 자, 주님이 올 때까지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결정 다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빛 가운데 계신 것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하는데 끝까지 어둠이고 그 마음이 악하면 여러분 그는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장 10절 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좀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면 어느 끝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그러나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면 죄와 벌, 죄와 상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시편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셔요. 무엇에 대하여? 악인에 대하여.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한 가지만 알아.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럼 사랑인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피조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심판의 그 행사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열어보면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을 제일 미워합니까? 여호와를 첫 번째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악을 끊으라.
사람의 마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데 누구를 향해서?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있지. 그래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가야지. 근데 이제 거기로 먼저 탁 넘어가기 전에 모든 인생, 의로운 인생이 난 하나도 없다. 요거 신약에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거기를 봐야 되죠. 로마서 3장 1절 열어보셔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리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은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제외하면 다 죄인입니다. 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완벽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상받는 게 아니다. 오직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만이 네가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에고이스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평등하는 것 같다고요? 안 평등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탄하고 하나님이 평등합니까? 안 평등해. 못 평등해.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피조물들입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고 그만하면은요, 왜? 자기 눈 아래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눈 위로 안 보이는 겁니까? 눈 아래로 안 보이는 겁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시며 하나님만이 또 구원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다 깨닫게끔 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 갑니다. 전도서 3장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서 임하는 일이 일반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면은 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야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20절을 읽을 때 어느 성경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항상 짝을 맞춰서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을 읽으셔야 되고 또 창세기 2장 7절을 읽었다면 어디로 가서 결론을 내야 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도 부르고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고 그러죠. 일반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21절에 나와 있는. 그렇죠? 네, 이게 보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21절 인생에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그러면 이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간다 했더니 인생은 누가 인생입니까? 위로 혼이 목숨이에요. 이 목숨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짐승의 목숨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 이 짐승 할 때 어느 짐승까지 보실 겁니까? 사단마귀. 그 다음에 사단마귀 새끼들은 그들도 목숨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여러분 자 2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자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여러분 자 인생 그랬더니 다 같은 인생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 같은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디로? 땅 아래 곳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지옥인데 음부라 그러고 바닷속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야 결론이 나요.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산영이 아니라 그랬죠. 첫 아담. 첫 아담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역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 밑으로 내려갔느냐고. 예뱀 사탄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인생의 생사화복만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런 산 목숨적인 그러면 짐승입니까? 인생입니까?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우리 주님이죠.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도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육 있는 자고. 그 다음에 누구? 우리 주님은 신령한 자니라. 저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러면 땅 아래 곳으로 가야 되죠. 마지막이. 둘째 사람. 하셨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하늘에서 난 사람은 위로 올라가요. 하늘로 가야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벌써 에베소서 2장 4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함께 하늘에 앉히었다.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서 나가는 것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자녀들도 더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가정에 이제 손주 한 마리가 있지요. 있는데 참 어떻게 커가는 과정을 갓난아기에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또 지나고 보면은 언제 이렇게 커서 그러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그렇게 똑같하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 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내가 꼭 깨닫고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 소망이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만족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심판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나오는데, 갑시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 자, 이거 잊지 맙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세상에? 누군지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죠, 그죠? 자, 그래서 17절만 읽으면 또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그분 안에 속해짐으로 너는 100% 의롭다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요. 제발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너무 신령한 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나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우리를 오에 앉히시고 심판석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완성됐을 때예요. 완성되었을 때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요. 참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기독교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쫙 조명이 되어져서 분석을 못하니까 이 말씀가는 그렇게 풀어버리고 저 말씀감의 말씀을 저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성경에 무슨 심판도 있다? 벌써 심판. 잊지 마세요. 그래서 19절 갑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그러면 것이니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럴 때 나는 선해, 나는 그렇게 악하게 안 했어,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것으로 대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이 너는 악하다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을 안 했다, 이게 악하다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어렵다 하고 선포가 나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속에 있다가 완전히 호적 등본을 옮긴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호적의 구원을 딱 했어. 그럼 에이야 너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너무 안 되는 자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저도 때로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듣고 제발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에서부터 나와서 오직 선만을 추구 생명과만 드시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드리는데도 그 자기의가 너무 자기의가 강해서 하나님도 자기 발 아래 다 안겨요. 자, 누가 제일 높아? 자기 자신이 제일 높아서 하나님도 자기 발 밑에 놓고 막 뭉갠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너는 악하다예요.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참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 또한 심판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저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 제가 오늘 또 기도 내용 가운데서 정말로 정말 100% 진심입니다. 어떤 내용이? 막 오래 뭐를 누리서 오래 살기를 원치를 안 해요. 왜? 혹시 10,000,000분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믿음 없는 자의 길에 내려가게 될까봐. 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말씀의 의지, 말씀의 확신, 말씀을 완전히 믿은 그 결과로 저는 누구도 장담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성취했다고도 못한다, 이뤘다고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의 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 저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면 또 하나님을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충성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